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곳에서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하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더 많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에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 감격이 참 좋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남성 중창 팀이 있어서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한번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들을 때보다 부를 때 그 감격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셔서 그냥 앉아있지만 마시고 같이 이 노래에 참여하시고 그 음악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험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듣기로는 16분이 그 시켐 철치를 위해서 헌금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5,00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 최 장로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때 그 구입을 위해서 우리 최 장로님이 한번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6,000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참여를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액수가 나올 것이다. 특별히 제 생각으로는 올 8월에 우리가 또 그 시켐 철치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저희가 한 사람당 1년에 100불씩 장학금을 주어서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곳에도 한 3,000불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두 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모아서 한 10,000불 탁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복받고 그것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여러 번 건축 헌금을 해봤습니다. 근데 건축 헌금을 하고 나면은 그 감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때 그 건축 헌금을 할 때는 사실 거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경험을 저는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1년간 제 가슴 속에 성령께서 항상 머무시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정말 여러분이 가진 것,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감격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켐 철치는 그 일을 통해서 부지도 사고 혹시 돈이 더 많으면 나중에 건축을 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한 400명, 5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가서 우리가 시켐 철치를 다니다가 하늘에 왔는데 당신의 헌금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왔다고. 그 감격 소리를 그런 얘기를 들을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건축 헌금에 참여하는 일은 정말 이거는 복받은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건축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거나 땅을 사는 일에 헌금하자 그럴 때 한 번도 저는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제게 영적으로 복을 주셨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결심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용기를 내셔서 결심하시고 혹시 또 사모님이 아직 허락이 안 떨어져가지고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저도 이번 주에 결제가 나가지고 이제 오늘 탁 냈습니다. 여러분 다 하셔서 이 안식일에 정말 시켐 철치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믿음으로 모세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는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참 재밌어요. 무엇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하여?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저는 히브리서 이 모세에 관한 기록 중에 이 말이 제일 좋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 경지의 신앙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어떻게 해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27절 무엇으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또 다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무엇하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몇 번이나 나오죠? 제가 안 읽은 성경절을 더 읽으셨나요? 몇 번 나옵니까? 5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모세를 위해서도 4번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5번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이 구절이 몇 번 나올까요? 18번. 그리고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2번 더 나오고 그 외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다 포함하면 27번인데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1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그마치 몇 번이나? 5번이나 모세를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사실 모세 얘기하면 율법, 행함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나오는 2번은 한 번은 그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 관한 것이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모세만을 위해서 쓴 것은 3번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이므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모세를 위해서 5번이나 쓰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그 이름과 활동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34장 끝나는 장면까지. 2장에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탄생하는 것이고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이가 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는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디까지 언급이 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모세 탄생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까지 기록됐어요. 그래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다 묘사하지 않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예요?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간단히 보니까는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몇 장에 나오는 것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어떻습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다가 뭘 봤습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부시 이렇게 덤불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타지 않는 이상한 불을 보고 나아가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그의 인생의 변화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매일 안식일을 빼고 매일 무엇이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일요일 날도 내렸을까요?
일요일 날 내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일요일 날 만나 내렸습니다. 여러분, 만나가서 열심히 걷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뭐 어떻다고 하는 건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석을 그의 지팡이로 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이 강처럼 돌에서 물이 나오다니. 하긴 요즘엔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분수가 어떻게 해요? 분수, 이렇게 돌 분수에서 물이 쫙 나오더만. 아무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40일을 굶었는데 모세가 오히려 어떻게 더 튼튼해져가지고 내려왔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힘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더 건강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과 40일을 같이 살았더니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써야 되는, 다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을 이제 도전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리고 250명의 족장이 향로를 들고 우리도 분향하자 하고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저들을 향하여 땅이 갈라지게 하소서 딱 선포했더니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전체가 다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합쳐져가지고 그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을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하도록? 살도록 만든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스가산에 120세의 모세가, 그 120살인데 어떻게 산에, 그 높은 산에 쫙 등산을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눈이 흐리지 않은 그 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쫙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 관한 얘기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한이 없이 많지만은,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간상 그걸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15장까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까지를 딱 잘라서 그 일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일까요? 아니면은 애굽어일까요?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애굽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애굽어가 좀 많네요. 애굽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이 강물에서 건져내서 그를 양자로 삼은 다음에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딸이에요. 그죠? 바로의 공주. 그래서 이것은 애굽어입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죄악의 땅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를 참으로 흠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다 취향이 다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모세를 제일 제가 흠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의 앤드루스 세미나리의 대학원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겨우 어떻게 영어를 듣고 어떻게 해가지고 토플 시험을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영어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이 컴퓨터가 이제는 일반화돼가지고 모든 숙제를 다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다 프린트해가지고 탁 내야 돼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이 타이핑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느라고 한 반은 빠졌어요. 참 데이트가 좋긴 좋더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대강 어떻게 이제 타이핑을 대강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여러분 매주 이제 숙제를 타이핑을 해서 내야 되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엘렌 화인 여사가 쓴 부조와 선지자,
여러분 이게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1시간 혹은 2시간 이 말씀을 영어로 읽었어요. 영어로 읽으면서 거기에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구절들을 다 이제 그때 제가 세를 들어 산 집에 타자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타자기를 놓고 제가 타이핑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했더니 제가 그때 유학 간 학생 중에서 제가 타이핑을 제일 잘했어요. 영어 타이핑 제일 잘했어요. 근데 타이핑 정도가 아니고 이 부조와 선자를 통해서 그 읽은 그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막 뜨겁게 하는데 견딜 수 없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한 1년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만난 인물 중에서도 제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결심을 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에 관해서 이 책 24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땅의 위인들 가운데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의 궁정에서 빛나고 그 권세의 호를 휘두르기에 적합하였다. 그 다음에 그의 지성적인 위대함은 각 시대의 위인들 위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게 하였다. 그의 지성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룬 그 직업이 몇 가지입니까? 첫째 무엇입니까? 역사가요. 그 다음에 시인. 모세가 6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죠? 6권의 그 역사, 성경 역사를 썼죠. 그 다음에 시편 90편을 그가 기록한 시인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철학자예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통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군대의 장군입니다. 이 모세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이디오피아를 정벌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입법가입니다. 구약 성경의 법을 다 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입법가인 모세는 그와 필적할 만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없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세상이 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와 위대함과 명예를 얻을 만한 빛나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아하는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 글에 감동받았어요. 모세는 대단한 지성인인데다가 거기다 어떻게 해요? 장군이라 힘도 좋죠. 근데 거기다가 믿음도 있어가지고 그는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힘을 가진 삼박자를 다 갖춘 너무도 멋진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덕체가 다 갖추어진 가장 완벽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본 다음에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도서관에 문을 열면 도서관 문 여는 시간에 들어갔다가 도서관 이제 문 닫습니다 하는 시간에까지 제가 공부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살았어요. 앤드루스에서. 그리고 쉬는 날에는 뭐 했는가? 제가 테니스를 열심히 쳤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해야 되니까. 튼튼하고 교회 가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보니까는 아직도 뭐 형편없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높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제 가슴 속에 이 젊은 시절에 제 마음 속에 결심을 준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도 모세를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대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삐쩍 말라서 힘이 없을 것 같죠? 이번에 일할 때 보니까 나보다 힘쓰는 사람이 별로 없더만. 제가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첫째, 믿음은 무엇을 없앱니까? 두려움을 없앤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 아니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 아니했다. 그래서 이 두 번이나 오늘 이 글 가운데에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믿음 혹은 경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경배하는 것이 다 같은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끝에 보면은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섬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놀람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보면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뭘까요? 다람쥐, 나무에 올라간 다람쥐. 그리고 밑에는 무엇입니까? 살쾡이에요. 살쾡이. 한국의 이 살쾡이는 사실 고양이보다 몇 배 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면 뭐 닭 수십 마리를 다 단번에 죽여버리고 어떤 때는 돼지까지도 죽여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돼지가 진짜 죽었어요. 근데 이 살쾡이가 이 다람쥐를 잡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살쾡이가 나무를 향해서 그 강렬한 눈빛을 쫙 쏜대요. 그러면은 갑자기 위에 있던 다람쥐가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눈빛 때문에 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얼어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마비돼가지고 뚝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살쾡이가 그냥 삼킨대.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월남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월남이 사실 그 월맹, 북한에 있는 그 월맹보다 군사력에 있어서 훨씬 나았어요. 월맹의 육군은 25만 명이었는데, 북한의 월맹은 25만 명이었는데, 남쪽의 그 월남은 한국군과 미국군을 포함해가지고 군대 수가 약 15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항공기와 비행기 탱크 수도 월맹보다 50배가 많았대요. 근데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월맹이 이기고 월남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는 그때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티우가 이 150만 명의 군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군대들은 이 경계선, 다시 말해 이 휴전선에 배치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남아돌았대요. 너무 많은 군대를 어느 날 이 북쪽에 두는 것보다는 좀 남쪽으로 빼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좀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많은 수의 군대를 이동을 시켰대요. 근데 이동을 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은데 계속 이제 차를 타고 막 이제 뭐 전쟁 무기들 막 내려오는데 군대들이 끊임없이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월맹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지금 도망가는구나. 후퇴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한 사람, 두 사람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야, 월맹이 이제 곧 우리를 정복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 이 두려움 때문에 다 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월맹과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실 재림교인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안식일 교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안식일 지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리는 안 돼. 저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임금의 노함과 명령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은 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 벌써 이 모세가 태어날 거를 어느 정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태어날 걸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쫙 연구를 통해서 야, 요놈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태어나자마자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어떤 생각을 넣었습니까? 남자, 이스라엘 히브리의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다 던져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사실 바로가 내린 거지만 누가 내린 거예요? 마귀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라고 따르면 사실 누굴 따르는 거예요? 이건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이 마귀하고 어떻게 해요? 맞짱을 뜨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 모세의 부모가 애가 딱 태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너무 잘생겼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그런 얼마나 잘생겼는지 제가 하늘 가서 보려고 그래요. 저는 뭐 태어났는데 별로 그렇게 저한테 잘생겼다는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모세는 어떻게 애인데도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는 가서 좀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하고 얼마 동안 3개월간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를 키웠는데 점점 애가 크니까 이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를 이제 바구니에 넣어서 역청으로 쫙 이제 방수를 다 한 다음에 그 아이를 거기다 넣고 그 아이를 이제 갈대사이다가 숨겨놓고 그 누나가 멀찌감치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면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렇게 덥지 않은, 물론 애굽이 안 덥겠습니까? 올랜도만큼 덥지. 훨씬 더 덥겠지. 근데 갑자기 그날 막 폭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그 공주, 한 명밖에 없는 그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해요? 보통은 궁에서 살만한데 그날은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나일강가에 가가지고 목욕이나 하자. 그리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는데 공교롭게도 어디로 갔습니까? 모세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갔어요.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딱 근데 애가 뺑 하고 우는데 보니까는 여러분, 저 여자는 어떻습니까? 애 울음소리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이 애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죽여야 될 애인데 살아있는 거 보니까는 이게 너무 애가 이쁘고 그러니까는 죽일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눈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딸은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쫙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가 이제 딱 그래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미리암이 쫙 와가지고 이의 젖먹일 유모를 찾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찾아오라고 했는데 딱 누구를 데려왔어요? 바로 친어머니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딱 데려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의 뭐가 됐어요? 이 모세가 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 안 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무엇한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은 모세는 누구에 대한 겁을 상실했습니까? 바로에 대한 겁을 상실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은 이 모세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누구는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히 크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누가? 백성들이 모세를,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해요. 굉장히 크게 보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되, 여기 이제 바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어떻게 하지 말라?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은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시 만나면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8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어요. 모세가 한 것입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심히 노하여. 누가 노했습니까? 모세가 왕한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가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간땡이가 보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 이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이르러 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벌써 54세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67세면 은퇴해요. 그러니까 지금 13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은퇴 연금이 충분하지 않아요. 야 이거 어떻게 살까? 염려가 생깁니다. 집을 이제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페이를 다 이게 내 집이 되려고 그러면 아직도 25년을 페이해야 돼요. 야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정말 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의 목회를 통해서 정말 제 삶에 좋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좀 만져져요. 하나님이 제게는 정말 이제는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안식일은 제 인생에서 제가 이제까지 치른 그 지구원회 중에서 제일 힘들다. 왜냐하면 한 3가지,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저하고 직결된 문제이고 2가지는 교회 미래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도 그렇고 교회가 막 크게 달라지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가서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원을 했는데 얼마나 정말 직원을 3시간 해요. 3시간을 해가지고 경론을 했는데 11시 반에 직원회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한 3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진짜 돌아보니까 3가지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여러분 이 목사가 어떻게 돼요? 간땡이가 뭐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거를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보면은 페르디난드 5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황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행히도 점장이를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정치가들이 다 불안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근데 점장이를 의지했는데 어느 날 이 점장이가 뭐라고 했냐면 왕이요 절대로 왕은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그 도시에는 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별궁을 하나 바로 이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지어놨는데 21년 동안 거기를 가보질 못했대요. 죽을까봐.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이 스페인을 이렇게 이제 순례 여행을 하다가 한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서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에 걸렸는데 그날 저녁에 펄뜻 21년 전에
마드리갈에는 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죽습니다 하는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 도시의 이름이 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도시 이름이 뭐라 그랬냐면은 마드갈레래요. 마드갈레입니다 그렇게 해야겠대. 그랬더니 근데 이 사람이 환청이 들렸는지 마드리갈?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데 진짜 죽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한 두려움. 이 나라가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다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이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는 것 같이 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다? 참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만져지고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